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3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셔서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교제합니다. 오늘은 결핍 치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싫어하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기에 부딪혀서 뭔가 버벅거릴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물질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건강이 허락되지 않아서 힘든가요? 아니면 시간이 너무 쫓겨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므로 여러분 괴롭습니까? 다 조금씩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생각이 달라서 주님과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을 괴롭게 합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동할 때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사는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결핍을 느끼는 종류가 다를 때 충돌을 일으키고 결국 균열이 생깁니다. 부부 사이도 형제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하나님과 그 백성인 우리 사이도 끊임없이 위기를 불러오는 관계의 충돌은 결핍의 차원이 다르고 결핍의 시야가 다르고 우리 안에 있는 결핍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결핍과 차이가 생길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결핍을 느껴서 그것을 채우려고 동분서주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은 채우지 않아도 되는 결핍이라고 야단치실 때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세 가지를 싫어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우리가 외식하는 신앙을 가질 때 싫어하십니다. 결핍 차원에서 분류한다면 인정 욕구에 해당합니다. 신앙생활의 상당한 부분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마음에 끌리는데도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아니고 사람들을 향한 욕구이기에 외식하는 것이라고 싫어하시죠. 솔직히 지난 4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이 많이 보였고 저 자신도 그런 심리를 묵인한 죄도 있습니다. 최근 아름다운 교회가 겪는 시련도 권세와 권위를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의 타락한 결핍 욕망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힘을 받으실 때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꿈틀대는 사탄의 장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신앙은 마태복음 6장에서 보물을 땅에 쌓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돈에 대한 결핍 욕구가 일어나면 그게 지나쳐서 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하여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 가진 사람에게 굽실거리고
돈 가졌으면 으스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려는 태도라고 말씀하시면서 합당한 신앙 태도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돈이 새로운 주인으로 등장한 삶이기에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나쁘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것이 잘못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 땅에 쌓는 것일까요? 나를 위한 돈이 땅에 쌓는 보물입니다.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그래야 물질이 주인 노릇 못합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아무리 굶주려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우리의 소유를 팔아 진주를 산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쌓기 시작한 사람인데 땅에 쌓는 것에 치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신앙은 염려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것도 먹고 마시며 입는 의식주 문제로 염려에 빠진 사람들을 혹독하게 야단치시면서 이방인과 다를 게 없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보다 못하고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보다 못한 바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마음끓이며 살아가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혹평하는 것 같고 하루아침에 우리를 유치한 인간으로 내동댕이 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우리의 유치함을 이해하고 용서해 달라고는 말할 수 있어도 예수님을 우리처럼 유치해지시라고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기대를 우리는 따라가야 하죠. 모든 것을 가지신 건물주 되시는 신랑 앞에서 쌀 떨어졌다고 염려에 빠진 신부의 모습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격에 맞지 않은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주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과 고생을 우습게 여기실까요? 과연 우리의 결핍을 아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공동체도 돈이 있어야 돌아가고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유지되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 정도는 결핍을 느낄 필요조차 없다고 우리의 어리석음에 속상해 하십니다. 그거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결핍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통장에 충분한 돈이 있듯 삶의 기본은 하나님이 보장하심으로 더 가치 있는 것에 목말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목말라 하고 무엇에 결핍을 느끼는가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돼지는 하루 종일 구정물에 코를 박고 먹을 것을 찾다가 배불리 먹으면 결핍이 깔끔하게 해소되어 드러누워 잡니다. 그런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부는 진주의 마음에 가야 합니다. 인간은 짐승과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많이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많이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목말라 하고 구하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차원이 신앙의 차원이 됩니다. 무엇에 마음에 빼앗겨 목말라 하는가를 점검하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계획하고 계십니다. 짐승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 일까부냐고 답답해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오래전 가이드 포스트지에서 읽은 기사가 생각납니다. 어떤 여성이 밤중에 산길을 가다가 벼랑에 굴렀는데
7월까지 어두운 밤에 겨우 나무 한 뿌리에 매달려 힘이 빠져갈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딸아, 나를 믿고 그 손을 놓아라. 나를 믿고 그 손을 놓아라. 그 여인은 다시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사람 좀 살려요.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팔에 힘이 다하여 그만 그 손을 놓았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불과 10cm 아래에 평평한 바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자문해 보십시오. 전전긍긍하며 살려 달라고 하는 문제가 진정 절벽 같은 문제일까요? 내일 아침에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새벽 특송으로 배달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나이 20이 되어도 날마다 먹는 것만 밝힌다면 우리는 그런 자녀가 얼마나 실망스러울까요? 창조의 가치에 맞는 결핍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사람 앞에 자기 자랑이나 하고 으스대는 외식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싫어하시고 보물을 이 땅에 쌓는 데만 혈안이 된 삶은 예수님이 좋아하실 수가 없습니다. 눈이 어두워 하나님 나라를 못 보고 돈을 주인으로 두 주인을 섬기려는 거짓된 욕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에 빠지는 것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실 것을 의심하는 삶이기에 기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결핍이 성경적이고 예수님적인지 오늘 점검에 들어가십시오. 염려는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실망시킬 뿐입니다. 오늘 하루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신나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루로 시작하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결핍이 새로운 차원의 결핍으로 변화되어지는 한날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결핍 때문에 날마다 염려 속에 빠지는 종들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으스대며 살아보고 싶고 우리 통장에는 안심할 만큼의 물질이 쌓여서 누구든 베풀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여기는 우리의 의식 구조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들어와 주여 우리가 결핍에서 자유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 주님이 충분히 공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로 사는 의식의 전환, 삶의 전환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한날을 사시고 내일 또 아침에 즐겁게 뵙겠습니다. 할렐루야.